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남 탓하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온통 미중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갈수록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은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강대국 간의 전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군사적인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중국 상무부가 SK 하이닉스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화해 제재를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사드 여파로 말미암아 한 차례 큰 피해를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한국 경제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역관 하세국이라는 책에서 이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조선시대 광해군의 실리외교다라는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광해군은 기존 강대국이었던 명나라와 신흥 세력이었던 후군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실리적이고 중립적인 외교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들의 상소가 빗발쳤지만 광해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립을 지키려고 했고 실리 외교를 펼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의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힘으로 서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의 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탓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남 탓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바로 서면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GNP 3만 불을 넘었죠. 대한민국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어요. 이제 다시금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허리띠를 졸라매요. 이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이 마음을 모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20세 이하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정종용 감독. 이번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우리는 한 팀입니다. 감독과 코치와 선수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축구 경기를 감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종용 감독의 이 말이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한 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루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싸우니까 대한민국이 피파 월드컵에서 준 우승을 이뤄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가 분열되어 있어요. 국론이 분열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탓하고 중국 탓하고 일본 탓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만 바로 서면 되잖아요.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 팀을 이루어 한 마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바로 서면 되지 무엇 때문에 다른 나라 탓합니까? 우리가 한 팀을 이루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십니다. 대한민국에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나눔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 한국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 탓하지 말자. 에스겔 18장은 그 당시 히브리 민족 가운데 있었던 그 속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됩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않은 아들이 이가 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동조 현상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우리 주변의 쌍둥이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형이 아프면 쌍둥이 동생도 아프다. 언니가 배가 아프면 동생도 아프다. 동조 현상. 이 속담은 뭘 뜻합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왕조 시대에는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대역 죄인을 향해 3족을 멸했죠. 연대 책임을 집니다. 대역 죄인들은 본인과 본인의 부모와 형제와 사촌과 팔촌까지 함께 처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다니. 한때 유행했던 책들 가운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 라는 책입니다. 한국교회 한때 이 책들이 많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아들도 비슷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부모가 도적질을 하면은 아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도적질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를 끊어야 된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나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사망과 저주와 죄악과 죽음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적어도 가족에게 흐르는 혈통적으로 흐르는 어떠한 죄악들도 자녀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십자가가 그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가계의 저주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한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는 책들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도 언제까지 그런 사단의 저주에 매여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부모 탓인가요? 우리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예요? 조상 탓인가요? 조상의 저주 때문에 내가 이런 신세로 사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끊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단의 저주조차 끊지 못할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십자가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이런 게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스라엘의 속담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어떤 장애물도 다 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상의 저주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사단의 저주 아래 놓인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진다는 거죠.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이 속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쉬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연좌제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조상의 저주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끊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 13,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핑계 논리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핑계 대는 거예요. 원인이 내게 있는데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고 범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왜 선악과를 까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아담이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죄 지었습니다. 이게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안 주셨으면 내가 죄를 안 졌을 텐데 하나님이 하와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러고 죄를 전가해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핑계 아닌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왜 남 탓해요? 가정생활하면서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죄 짓는데 아내가 막지 않았어요. 같이 죄 졌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무슨 이야기예요? 아내 때문에 죄 졌다고. 남편 때문에 죄 졌다고. 자기가 안 하게 막으면 되지. 자기가 못하게 막으면 되지. 같이 해놓고 남편 때문에 했고 아내 때문에 했다고 핑계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핑계대지 맙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 대한민국 핑계댈 거 없어요. 미국이 어쩌고 중국이 어쩌고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바로 서면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보고 우리가 경고에 서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자꾸 남 탓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더 나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 여러 우리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작은 교회는 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가족도 없이 혼자 예배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요즘. 그런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옆에 교회 때문에 안 된대요. 옆에 있는 큰 교회 때문에 안 된대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 교회 안 되는 게 왜 옆에 교회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큰 교회한테 화풀이하고 있구나. 큰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안 된다고 큰 교회 탓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 작은 교회도 도전 정신이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큰 교회 탓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강점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1년에 담임 목사님 한 번 대화 못 나누잖아요. 담임 목사님과 한 번 악수 한 번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작은 교회는 매일 악수할 수 있고 매일 연락만 하면 제가 신방 가잖아요. 강점인 거예요. 이거. 어떤 교회는 30년 그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담임 목사님 앞에 단 한 번도 가서 상담해 본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작은 교회는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 강점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핑계하지 맙시다. 나눔 교회가 작은 건 담임 목사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남 탓할 것 없고, 뭐 옆에 뭐 성락교회가 어떻고 무슨 교회가 어떻고 뭐 구로에 무슨 교회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 핑계에 불과해요. 저는 용산에 S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100명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100명에서. 근데 100명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막 100명에서 1000명, 10,000명 막 계속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교회를 봤어요. 우리 나눔교회는 0명에서 시작했잖아요. 0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한 30배 부흥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출장 가고 안 나온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한 40, 50배 부흥한 거예요. 0명에서 시작했는데 40배 부흥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우리도 100명에서 시작했으면 4,000명, 5,000명 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도 100명에서 같이 시작하면은 하나님 은혜 주시는 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작은 교회도 도전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 있어서 작은 교회 안 된다? 그거는 핑계라고. 그런데 왜 이게 문제일까요? 남 탓하면요,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니까 회개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잘못이니까 네가 회개해야지 왜 내가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니까 회개하지 않지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국가를 욕해요. 국가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무엇인가? 사회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인가? 완전히 코미디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보면. 국가가 뭘 해줘요? 내가 국가를 위해 뭔가를 해야죠. 국가가 나를 위해 뭘 해줘요? 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죠. 내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이 사회를 바꿔내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죠. 안 되니까 대통령이 어떻고 사회 구조가 어떻고 뭐 정치인이 어떻고 우리 핑계대는 거죠.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이 스페니시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도 스페니시들이 있었고 또 제가 많은 스페니시들, 멕시코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은 근본이 참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 한 달 일하고 한 달 번 돈으로 2, 3주 놀고 또 놀고 나면은 또 한 달 일해요.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2, 3주 또 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낙천적이고 게으르고 그냥 발전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난민이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비슷하더라고요. 그 난민분들 만나요. 볼리비아 분도 만나보고 뭐 브라질 분도 만나보고 아르헨티나 분도 만나보면요, 이분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과거 유럽에 있는 열강들이 자기를 식민지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식민지화만 되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발전했을 텐데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핑계 아닙니까? 근본이 부지런하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게으르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 거지. 왜 남 탓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식민지 안 겪었나요? 우리도 일체치하 오랫동안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실 다시 일어났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당시 식민지화됐던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같이 발전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무도 없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도리어 원조를 주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초창기 기독교 초창기 역사가 이 사회에 함께 갔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사회 변형운동이 일어나고 신분 철폐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사회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이제 OECD 10개국이 된 거잖아요. 바로 기독교 정신이 우리 한국 사회에 뿌리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 상태가 개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피의식 가지고 남 탓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은 식민지 근성이고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죠.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임질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눌려있는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환경에 눌려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물 때문에 자기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남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핑계거리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묻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모든 질병에 근원되어 주시고 말씀 한마디로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까지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해요? 낫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 앞에서조차 남들 때문에 안 됩니다. 물이 너무 깊어서 안 됩니다. 뭐 등등 핑계거리 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봤으니 치료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남탓하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나눔교회에 물으시는 거예요. 나눔교회가 성장하길 원하느냐?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큰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사단 때문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사단이 교회를 자꾸 공격해서 교회가 좀 어렵다 이런 말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큰 교회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나눔교회 주변에 아무리 많은 큰 교회가 있어도 우리 나눔교회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의 강점을 가지고 꿈과 비전과 자신감과 도전의식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남탓 그만하고 우리 작은 교회도 일어납시다. 핑계대면 누가 동정해 줍니까? 동정 안 해줘요. 오히려 바보라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신 상태를 개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눔교회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외치고 일어나면 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준 생각이 있어요. 세상 탓하게 만들어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정말 세상 탓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젊은이들 직장이 없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에 못 들어가니까 비정규직에 들어가요. 비정규직도 못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알바하고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알바하는 우리 대학생들 많이 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자기 전공을 따라 일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허드렛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일하고 카페에서 일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 전부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어요. 남녀 차별의 피해자예요.
못 배워서 그렇다는 피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전부 다 피해자인가요? 우리 모두 다 피해자인가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그런 피의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 때문에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살자. 국가 때문에 안 되니까 그냥 노력 안 하고 이렇게 살다 죽지. 이래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와 두려움과 피해의식을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피의식 버리고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만 바로 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원래 어두운 거예요. 세상은 원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밝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비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지만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거울에 빛을 비추면 빛이 반사되는 거죠. 우리가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가 거울같이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합니다. 예수의 빛은 치료의 광선입니다. 예수의 빛은 죽은 자를 치료하는 빛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는 빛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빛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 빛을 발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열방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열방이 우리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민족이 우리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내가 빛을 비추면 세상은 밝아집니다. 남이 변화되는 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남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남이 변화되는 것을 간섭할 수 있나요? 어떻게 간섭해요? 자꾸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만 변화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변화되면 된다. 나만 변화되면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8장 6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이 등장해요. 산 위의 제물을 먹지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죄악을 지적을 하죠.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죄악들이 등장하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악들을 지적하셨을까요? 왜 여러 가지 이스라엘 죄악들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라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죄악부터 발견하고 내 죄악부터 드러내고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난 이후 변화된 삶을 살아라. 내가 먼저 악에서 떠나면 된다는 거예요. 나한 사람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 온전히 변화될 때 모두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변화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의 전형성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면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 스스로 변화되어진다. 오래된 영화가 있죠. 진주만 영화를 아시나요? 그 영화에 보면 활주로가 너무 짧아서 비행기가 이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뜰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짧은 활주로로 나가서 비행기를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비행기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비행기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날더라.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안 된다고 할 때, 다 못한다고 할 때 한 사람만 변화되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가라.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내가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요즘 제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읍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의를 내가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의 구분을 놓고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그를 욕했어요. 왜 좋은 이야기 안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 안 하고 왜 자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를 핍박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리실 때도 계속 기도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 이 사회는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부활을 따라가요.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을 정복하고 죄악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단과 죄악과 죽음의 권세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핑계대지 맙시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섭시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